예, 야고보서는 율법적이면서도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완전한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로마서에 3장에 나오지요.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8장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를 곧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집중해서 거기에 머물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갑시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자비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2장, 로마서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선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나무지만 바울은 믿음의 뿌리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함의 열매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없거나 썩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에 야고보를 만나는데요, 그래서 둘이 서로 합의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켰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바울이 지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만, 율법과 약속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 이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과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면이 뭐냐면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감시하고 처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구속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율법의 소극적인 면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속박이 해방이 되고 믿음으로 인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은혜 안에 있기 전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약속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봅시다. 양을 가두는 울타리가 사실은 양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지만 그것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늑대나 맹수들을 막는 가시철조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약속, 율법과 영, 율법과 은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건 예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이냐, 왜 예언약이냐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은 그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과 힘을 집어넣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부모가 되어서 손을 잡고 남편이 되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뇌를 이끌었으나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 영이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자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다, 12, 13, 14절에 나와 있다시피 왜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요, 권리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뜻인데 우리가 사람이란 것은 인간이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논할 때, 사람을 논할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화론에 입각한 자연과학이나 철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 이 약속, 영, 은혜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피조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의 선형적이고 전제론적인 카테고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인격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긍휼과 자비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역시 철학이나 자연과학에는 영을 어떤 우리가 사유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신이나 또는 자율의 개념으로서 이성을 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격이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안에 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인격의 지역적인 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영이나 인격이나 약속 이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24절에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과 인도자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개인 지도교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the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정관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게 태어나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believe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나의 믿음이 trust, 행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율법이나 믿음은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망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와 위로와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생활하셔야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이죠. 약속은 새 언약이고, 그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과 힘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영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 얻을 자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